자,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3절 라마 나요이라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라마 나요. 여기 라마 나요시 한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는 라마와 나요시 나누어집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랐고 이제 그가 태어난 곳인데 지금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고 그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이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요. 어떤 거처, 거주지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곳에 사무엘만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죠?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고 고향에 지낼 때 아마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마 젊은 아마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아마 거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왔는데 그 다윗을 찾아왔던 사울의 전령들, 군사들이죠.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그 라마의 나요스의 강한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도 예언하고 또 두 번째 다시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여전히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마침내 세 번째 사울 자신이 직접 그곳에 왔지만 사울도 성령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좀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 있으나 뭐 성령 받고 어디 있으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 있거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도가 많이 쌓여진 거룩한 장소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좀 바른 헤아림이 이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한빛교회가 2016년부터 제가 2015년 부임하고 참 돌아보면 정말 저도 어떻게 2016년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때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우리가 두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다섯 번째 이번
기도 컨퍼런스를 하였는데 여러분이 정말 보셨다시피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로 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기도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저는 이번에 기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 본문이 제 마음에 저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마 나얏, 한빛교회는 대전 라얏, 할렐루야. 대전 나얏, 한국 나얏 뭐 그래도 괜찮아요. 특별한 거처다, 특별한 장소다. 앞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사울 왕 때에 얼마나 혼탁합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의하고 그 시대가 혼탁하였지만 그래도 이 라마의 나얏 기도 학교는 구별되어서 자기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곳이 그 시대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 시대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를 찾아왔느냐? 이 라마의 나얏. 그러니까 왜 라마를 왔습니까? 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무엘이 함께하는 나얏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기도원 이래도 괜찮죠. 그러니까 특별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난 10년 넘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다윗이 피할 곳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서 내가 몸을 의지할까? 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가야겠다. 그곳에 나얏이 있지. 그곳에 나얏이 있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참 불의하고 그 시대가 혼탁하였지만 다윗은 그 시대 가운데도 그가 도피할 곳이 있더라는 거죠. 의지할 곳이 있더라. 소망을 둘 곳이 있더라는 거죠. 한빛교회가 이 시대 라마 나얏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나 다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역사는 그 시대에도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지금은 쇠락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쇠락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우리 8월 기도 컨퍼런스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저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해외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용문산 기도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월 8월 15일 6월절 집회를 갔습니다. 8월 15일을 전후해서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기차가 그 김천으로 오는 특별 열차가 여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용문산 김천역에 내려서 용문산까지 한 20km 됩니다. 근데 거기를 걸어서 가는 흰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장관을 이뤘다는 거예요. 해마다 여름이면 은혜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마 여기 우리 나이 드신 군사님들도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기억도 하실 거고, 뭐 전국에서 그 당시는 용문산 기도원 그러면 6월절 성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용문산에 가면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도저히 실내 그 성전에서 집회를 못 하니까 그 여름에 그 몰려든 사람들을 함께 모여 집회할 수 있도록 야외 집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상기슭에 그늘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사모했던 것입니다. 제가 살던 거창에도 배경희 목사님이 여름만 되면 그 거창 시골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도 안 되니까 수용이, 한 여름에 한 3번 정도 나눠서 그런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학교 다니고 제가 거창에서 목회할 때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읍내에서 한 15km 떨어진 외진 야산에 큰 기도원을 마련하고, 역시 거기도 야외 집회를 하는 거죠. 그냥 있을만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뭐 지금같이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가마솥에서 그냥 밥을 끓여가지고 그냥 한 그릇씩 먹으면서 은혜 받겠다고 아침부터, 그때마다 읍내에 있는 약국이 한 달 동안 임시로 거기 가서 약국을 해야 될 만큼, 정말 저는 그런 생각들이 그저 불과 80년대 모습입니다. 그게 80년 우리들의 모습인데, 80년대에 90년대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한국에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다 쇠락하고.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가서 실컷 기도하고 은혜 받을 곳을 찾는 이 시대에 이 기도 컨퍼런스가 해마다 성도들에게 마치 다윗이 그 육신을 피하듯이 이 시대에 영혼들이,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처가 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였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제 거기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요선 어떤 거처가 아마 선지자들의 무리가 함께 거하던 거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온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 목회하면서 해마다 제가 구해서 보았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영국에서 나오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캐직 사경회라는 책이 꼭 나왔습니다. 그때는 두라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캐직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저희 거창과 같은. 근데 그 캐직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지역 사람들보다 그 캐직 사경에, 그러니까 말씀 집회죠. 말씀 집회, 우리처럼 기도 컨퍼런스처럼 여름이면 해마다 그 캐직에 영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듭니다. 도시는 조그마한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교회가 조그마한 여름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00년이 넘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큰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경회가 해마다 열리고,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그 집회를 마치면 그 집회 때 선포된 말씀들을 그대로 엮어 책으로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해마다 그 캐직 사경회에 책들이 번역되었고, 저도 그때 그 말씀들이 참 은혜로웠어요. 해마다 제가 캐직 사경회 때 출판된 책들을 사서 보고 해마다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느냐. 정말 그 당시 내노라는 특히 영국에서 그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캐직이란 도시 자체는 정말 작은 시골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해마다 꾸준히 그 사경회를 개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 세계 성도들에게 말씀의 샘이 되어서 흘러갔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라마 나요세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도 전령들도 사울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한빛교회 재단을 지키는 여러분,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재단을 지키고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역사가 될 것이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한빛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여름에 뭐 홍보하고 프랜카드 붙인다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 나요세 쌓여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쌓여진 기도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곳에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면 사람만 모이는 거죠. 그러면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게요,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운집했는데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처럼 맞춰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주차장도 문제고 잠자는 것도 문제고 밥 먹는 것도 문제고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이상한 일이죠. 정말 여러분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사람들이 한 100명만 모여도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전국에서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조용히 평화롭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쌓여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여러분, 고마운 것은 이번 집회 다녀간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저에게 인사를 참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도 대전 가고 싶어요.
저기 양양에, 강원도 형성 양양에 아시죠? 양양에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장로님들만 다 오셨대요, 교회에.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대전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랬대.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정말 이 큰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땀 흘려서 주방에 있으며 그냥 곳곳에서 교통부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도 그분들에게는 참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참, 야, 어떻게 저렇게 큰 일들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온 성도들이 곳곳에 땀을 흘리면서 할 수 있을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죠? 세 번째, 전령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누가 오든지, 그죠? 다윗이 와도 성령 받고, 전령들이 와도 성령 받고, 사울이 와도 성령 받고, 그렇습니다. 기도가 쌓인 곳은 누가 와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어야 불이 옮겨 가족이죠. 불이 붙어 있어야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말입니다. 이 컨퍼런스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대단했다, 아니에요. 먼저 한빛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로 말미암아 이곳에 온 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거 그냥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뭐 그냥 다 지나갔을 겁니다. 아, 그랬는데 이게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 한 교회가 초청해서 가는 부흥회가 있고, 크게는 연합 부흥회, 대체로는 지방 연합 집회를 제일 많이 가죠. 그러면 한 지방,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가 대략 한 30개 전후입니다, 그죠? 그 정도의 연합 집회를 하면, 연합 집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죠? 그러나 연합 집회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교회 집회는 첫날 가서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알면 그게 맞춰서 그냥 마지막 날까지 가면 돼. 근데 연합 집회는 첫날 오는 사람 다르고, 둘째 날 오는 사람 다르고, 셋째 날 오는 사람 다른 거야, 이게. 그리고 서로 교인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어려워요. 첫날은 막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은혜 충만하다고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너무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모여봐야 그래도 뭐 한 400~500명입니다. 연합 집회 해봐야 1000명도 안 가요. 그런데 어려운데, 이 한빛교회는 감리교인끼리 모이도 힘든데 여기는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5만 사람들이 다 오는데 어쩜 이렇게 100사람 모인 것처럼, 10사람 모인 것처럼 조용하니 은혜롭게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은 그냥 모여서 우리는 좋았다 그러지만, 목회자의 눈에는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 모이는데 마치 한 교회가 모인 것처럼,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 5,000명이 모였는데 한 교인들 모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 그렇게 집회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재밌게 하냐니까, 편안하니까.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한빛교회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를 쌓은 것이 참 놀라운 힘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빛교회가 대전의 나요시요, 이 대한민국의 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선지자의 무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와도 성령 받고 누가 와도 성령 받고 누가 봐도 성령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룹니다. 새벽마다 제단 쌓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에게 어딘가에 기도하고 있는 한빛교회를 통하여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